안녕하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배우는 10계명 온라인 강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가운데 제3부 감사에 관해 공부할 때 두 가지 큰 줄기를 만나게 됩니다. 회개의 맥락에서 보는 10계명과 기도의 맥락에서 보는 주기도문,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114문과 115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전환점이 되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요리문답을 이해하는 깊이를 결정해 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14문과 115문은 10계명의 결론 부분이자 이후에 다를 주기도문의 서론으로 114문은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115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을 엄격히 가르치고 설교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배운 탐심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탐심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속의 탐심들은 세상 법정에서 규제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탐심이라는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조차 모두 다 감찰하시기에 아무도 10계명을 제대로 지켰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은 이것을 전제로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격히 가르치시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라면 사람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지. 왜 자꾸 이것저것 잘하지 못하는 것들만 지적하느냐고. 또 그렇지 않아도 6일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피기보다는 자신이 위로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판단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피에 관해 말하는 것은 아이들 정서발 때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야기하되 십자가의 피에 관해서는 적당히 가려가면서 이야기하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피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만 따뜻한 말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어미와 세상의 죄에 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감싸주신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과 위로는 강조되지만 권면이나 교훈은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대립시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교회 이단 가운데 2세기경 활동했던 말시온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으로 신약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분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교회의 역사를 따라 계속해서 등장했고 요리문답이 작성되던 16세기에도 율법 시대는 끝났는데 왜 10계명을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쳐야 하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공의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에 10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민저와 같은 사람들은 문자는 죽은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비주의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더 교묘해지고 발전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대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 잘 배워야 하며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을 엄격히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십계명을 처음 주신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큰 구름과 번개와 천둥 가운데서 10마디의 말씀을 직접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무서워 떨었으며 모세를 향해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그 뜻을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미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부모님들은 그 시내산에서 보았던 어미를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5문에는 그렇게 엄격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내산의 그 어미를 바르게 느낀 사람은 그러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렇게 엄격히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1.1획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다 전하고 다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칠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칠 때 얻는 유익을 115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생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이끌어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가르칠수록 우리는 우리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히 가르치면 교인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마주하기가 두려운 나머지 더 이상 듣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잘 알수록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깊이 가르치며 지적하는 이유는 죄인을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 회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 그리고 참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율법을 그렇게 엄격히 가르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과 자유 그리고 참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그렇게 엄격히 가르치는 두 번째 유익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온전하게 또한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율법과 성령 하나님은 구분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가르치지 않고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면 무책임한 신비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한 신비주의자들을 따라가면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의 일관성이 없고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신비주의자들에게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 곧 성경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됩니다. 마치 바람을 따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변덕이 심하여 처음에는 열매를 내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금세 그 열심이 식어버리고 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던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토마스 윈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 성경 말씀을 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성경 구절 사이에 집어넣기도 했고 때로는 빼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성령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무시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이라면 변명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인정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은혜로 죄 용서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던 지성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십계명을 담은 법궤가 있었고 그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로 그 날개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날개 형상에 맞닿은 아래 생긴 법궤 위의 공간을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속죄소라고 불렀던 이유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곳을 베풀시, 은혜은, 자리 좌를 써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통치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성소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의 기초 위에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담은 법궤 위에서 통치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의라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칙 없이 아무렇게나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원칙 위에서 다스린다는 것을 지성소의 구조를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는 죄를 지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쉬운 자로 나아올 때 그들은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자신들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는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곳을 속죄소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셨고 그 피를 받음으로써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얻는 의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까지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완성될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114문에서는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모든 계명에 주의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살 동안의 순종을 겨우 시작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마지막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몸까지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시작했다는 고백이 마지막 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는 뜻이기에 그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하는 가운데서 겨우 시작한 것이지만 이것도 사람으로서는 시작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런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므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요리문답은 두 가지 단호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굳은 결심으로 순종을 하고 나아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길을 가면 생명이고 이 길에서 벗어나면 사망임을 깨닫고 굳은 결심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과 사망의 길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고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계명에 순종하며 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 뜻을 다 이해하고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한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한계나 주위 상황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기에 필요한 만큼 가르쳐 주셨기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혹시 모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가르쳐 주시리라 생각하며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하면서도 동시에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비춰서 자기의 가난한 모습을 아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가난을 고백하는 사람은 가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 넘치게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의 가난한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어제 가난했다가 오늘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가난한데 가난한 오늘이 바로 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산상본의 몇 마디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부자인 순간에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가난한 순간에도 가장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거기에 이르지 못했음을 깨달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채움을 받은 사람은 이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러면 또 더 큰 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애통과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만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위로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배울 때마다 자신의 죄를 더 깨닫게 되는가입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자신의 죄와 부족을 더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새로운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위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새롭게 배운 것을 잘 정리해 두어야겠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것이라 말할 수 없으며 그저 지적 욕구만 채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청중이 이해하는 말로 가르치고 그 수준에 맞추어 가르쳐야겠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엄격히 가르쳐야 우리는 자의죄를 깨달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와 그것을 깨우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115문 마지막의 답변에서 어차피 아무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은혜를 간구하기 위함이라는 표현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이어지는 116문의 기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절감하면서 더욱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말은 자포자기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와 의를 추구하면서 비록 좀 더디더라도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배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와 그것을 깨우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배우는 십계명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